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보니까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대림절이 되면 자주 인용되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님이 오신단다 라는 그런 시입니다. 님이 오신단다 길 닦아 예비하자. 내 집에 오시는 님을 날 보러 오시는 님을 그저 어찌 맞느냐. 높은 것 낮추고 우물어진 것 돋우고 굽은 길을 곧게 하고 지저분한 것을 다 치워 님이 바로 오시도록 하자. 지금 시인은 이제 꿈에도 그리는 사랑하는 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지럽고 지저분한 집안을 청소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청소를 하려고 보니까 방 안에는 무슨 물건들이 그렇게 많은지, 또 바닥에 누워앉아 있는 묵은 때는 얼마나 또 닦아도 쓸어도 잘 벗겨지지 않는지, 그래서 이런 고백을 이어서 합니다. 님을 기다린다면서도 그저 작거나 이것저것을 온 방안 허투루 늘어놓아 그저 앉으실 곳도 없이 했구나. 쓸자 닦자 고치자 물을 뿌리자 묻고 안고 이 먼지를 다 어찌하노. 언제 이것을 아름다이 하노. 자리 위엔 무슨 때가 이리도 꼈느냐. 천정의 거미줄은 누가 치느냐. 이리도 더러운 줄을 나도 몰랐지. 이제 시인은 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분주하게 청소를 하기 시작하는데 방에는 무슨 물건들이 그렇게 많은지 님이 앉을 만한 자리와 공간도 없고, 또 바닥에는 묵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무리 쓸고 닦아도 그 때가 잘 벗겨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천정을 보니까 천정에는 거미줄도 쳐져 있다라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님을 그리워하기만 했지 정작 그 님을 맞이할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쩌나 하며 이리저리 허둥거리고 있는데 그때 님이 벌써 오셔서 저 대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과 죄송함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이미 내 곁에 가까이 오신 님이 이렇게 말씀하며 위로하는 것입니다. 예 걱정 마라. 나도 같이 쓸어주마. 나 위에 쓸자는 그 방 내가 쓸어 너를 주고 닦다가 닳아질 내 맘 내 닦아주마. 쓸자 닦자 하던 마음 그것조차 맘뿐이고 님이 손수 쓰시고 나까지도 앉으라시니 제 자랑이라곤 없소이다. 참 없소이다. 밝히자면서 못 밝힌 방 저절로 밝아지고 밝히자면서 못 밝힌 맘 나중엔 맑아졌으니 내라곤 없소이다. 님 곁에만 사오리. 이렇게 시를 끝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쓸자 닦자 늘 마음뿐이고 무엇 하나 준비한 것이 없는데 주님이 오셔서 대신 쓸어주시고 대신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는 그냥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대신 닦아주시니 그동안 밝히자 또 맑히자 하던 그 방과 마음이 저절로 밝아지고 맑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성탄의 은총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여나 주님이 오셔서 앉으실 만한 자리도 없이 우리의 삶과 마음은 너무나도 어지럽고 분주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죠. 대림절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림절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육신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동시에 이 대림절은 단지 지나간 과거만을 회상하는 절기가 아니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서 대망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완성될 그 역사의 마지막 날을 깨어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 사이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회개하는 절기입니다. 단순히 아이들처럼 낭만적으로 막연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회개와 적극적인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대림절기를 보내는 우리들에게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종말의 때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어지는 최후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종말이 다가올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서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31절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임하는 하나님의 날을 맞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죠.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이죠. 우리는 베드로의 지난 과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그러한 실패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것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그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냥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다라는 말은 분별력을 가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근신하여라는 말은 침착하게 냉정하게 기도하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즉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은 그냥 열광주의자들처럼 황홀경에 빠져서 막 중언부언하면서 의미도 없는 말을 내뱉지 말고 침착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초점이 분명하고 집중력 있게 기도하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기도에 관한 유명한 명언을 남겼죠. 나는 오늘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다. 그래서 오늘은 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바쁘면 기도를 줄이거나 기도를 건너뛰는데 오히려 루터는 기도의 시간을 늘렸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무릎 꿇지 않으면 이 많은 과중한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무엇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복잡한 일 가운데서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일의 우선순위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줍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바쁠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혼란할 때일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항상 입버릇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참 시간이 빠르다. 세월이 참 빠르다. 엊그제 1월이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 가는구나 라고 이렇게 후회하고 한탄하는 말을 내뱉습니다. 그런데 항상 시간이 없다, 세월이 빠르다라고 한탄하고 후회하면서도 정작 시간을 보낼 때에는 마치 영원히 내게 시간이 주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와 순간순간을 낭비하며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에베소서 5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내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라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우리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이전보다 가까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나를 향한,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광덕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오늘 8절을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고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죠. 이 뜨겁게라는 단어는 운동선수가 지속적으로 이 근육을 단련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몸에 막 근육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의 몸에 있는 근육은 빠져나가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고 의지적인 훈련이고 노력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 자기중심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뜨겁게 힘껏 단련하며 지속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랑은 금방 식어버리고 사라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뜨겁게 지속적으로 근육을 단련하듯이 사랑을 훈련하며 연습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만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말은 그냥 슬쩍 모른 척하고 덮어둔다라는 그러한 말이 아니고, 원문을 보면 용서한다, 감싸 안는다라는 그러한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사랑은 용서를 통해서 구체화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과거의 베드로를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근데 모른다고 부인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하고 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베드로는 자신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 성탄 시즌이나 또 연말 연시가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고 또 카드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서 옛날처럼 이렇게 정성스럽게 적힌 카드나 엽서를 찾아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연말이 되면 또 성탄절이 되면 마음이 담긴 선물들을 준비해서 주고받는 그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을까요? 이제 신학적인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성탄절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탄절은 위대한 교환의 절기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성탄을 통해서 위대한 놀라운 교환이 일어나는데, 신성과 인성의 교환이 일어나고, 영혼과 시간의 교환이 일어나고, 삶과 죽음의 교환이 일어나고, 하늘과 땅의 교환이 성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이 무슨 날입니까? 성탄은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버리시고 인성을 취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의 교환이 일어나게 되지요. 또 성탄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시간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신 시간입니다.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과 시간의 교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성탄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바꾸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을 통해서 삶과 죽음의 그러한 교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위대한 교환, 놀라운 교환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기억하고 본받기 위해서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은 사랑은 추상적이죠. 그래서 사랑은 말로 설명하거나 또 이렇게 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만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옆에서 누군가를 조금 거들어주는, 도와주는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냥 호주머니 뒤져가지고 동전 몇 개를 꺼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무엇인가? 겉옷을 달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속옷까지도 내어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독교의 사랑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그러한 약점이나 허물을 모르는 척 슬쩍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약점과 허물을 내가 대신 취하고 내가 그 사람 대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냥 우리 죄 가운데, 우리의 많은 죄 가운데 그냥 조금만 떼어가지고 그 죄의 일부만을 담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슬쩍 모른 척 덮어두거나 또 모른 척하며 지나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생명 전체를 우리와 맞바꾸시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위대한 교환, 바로 기독교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일에는 구체적인 용서 또 실제적인 섬김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는 2000년 전이니까 당시의 사도들이나 성경교사들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오늘과 같이 여관이나 그러한 호텔이 없었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누군가 먹을 것을 줘야 되고 각 가정에서 누군가 잠을 주어야 되고 그들을 도와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러한 일들을 귀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대를 소홀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아니 또 괜히 또 이 사도들이 와가지고 이게 맛있는 또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번거롭고 귀찮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나그네들이다. 그러니 서로 귀찮게 여기지 말고 번거롭다 여기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서로를 극진히 대접하며 접대하는 삶을 살라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전보다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더 차가워지고 우리의 사랑이 식고 냉랭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뜨겁게 용서하고 이전보다 더 뜨겁게 섬기고 품어주고 환대하고 또한 대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다가오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재능으로, 내가 가진 건강으로, 재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회 일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라는 말씀을 바로 깨달을 때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또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서 오직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봉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다른 교회마다 다 이제 자꾸 이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나는 이제 할 만큼 했다. 나는 이제 은퇴할 때도 다 됐고, 은퇴했고, 이제 건강도 좋지 않고, 힘도 기력도 없다. 그러니 나를 제발 빼달라. 이렇게 이제 교회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교회 일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건강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이제는 좀 쉬어라.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더 열심히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고 봉사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야, 내가 그동안 했던 일을 보면서 야,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내가 젊은 시절에 더 많이 섬기지 못했구나, 더 열심히 봉사하지 못했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더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때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역사의 종말은 아니더라도 우리 개인의 종말의 때가 있죠.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보험에 들고 장지를 준비하고 상조에 들고 이런 것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제 종말이 올지는 모르지만 오늘 하루가 내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힘쓰는 우리 광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